아이고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전우자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네. 아유, 참 좋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의가 시작됩니다. 이 강의가 언제 마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강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수동적인 리스너가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탐색하시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양 공동체 권속들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족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어떠한 성경인가요? 말라기죠. 말라기 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끊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마태복음의 선포가 있기 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요? 자그마치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40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계시가 끊어졌구나.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구나. 계속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에 짓밟히게 되는 불쌍한 민족이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해성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고자 다짐을 하죠. 근데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화표문이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유 뭐 이런 거 있냐 하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족보인데요. 이 저자인 마태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왜 족보를 가장 첫 장에 그것도 가장 맨 선두에 배치했을까요? 재미가 없는데 말이죠. 흡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마태복음을 성취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사복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복음으로 알고 있을까요? 아유, 수준이 굉장히 우리 성도들 높네요. 예,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왜 마가복음이 가장 첫 번째 배열되지 않고 마태복음이 왜 가장 첫 번째 배열됐을까요? 그것은 박수민 집사님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저희들끼리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왜 마태복음이 처음 배치게 됐죠? 예, 좋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구약이라는 엄청난 그 맥락 속에서 마태복음은 연착륙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적인 성격이 강한 복음서입니다.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알지 못하면 이 마태복음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큐티에서 마가복음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 마가복음에서 종종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죠? 즉, 곧, 즉시, immediately.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복음서입니다. 사건이 굉장히 가파르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액션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나요?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어떤 사건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도다. 이러한 성취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성취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위대한 성취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돼 있고 이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결국은 종국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 되게 재미있어요. 이 마태가 세리 아닙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돈을 셌고 부기를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짜임새 있는 그 구조로 마태복음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 28장 중에서 5가지의 가르침이 뼈대를 이룹니다. 5가지 가르침이.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뭐가 나오죠? 산상수훈이 배치가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10장에 두 번째 가르침인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세 번째 가르침에 천국의 비유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18장에 네 번째 가르침인 교회에 대한 말씀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부터 25장에 다섯 번째 가르침, 심판과 종말의 가르침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탄생, 사역 초기, 그리고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 가르침,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이 5가지의 그 행간을 통해서 이렇게 배열이 되는 이러한 엄청나게 짜임새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정교하게 들여다보시면 정말 혀를 내두를 겁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구조가 됐는지. 그리고 수미 쌍관법으로 샌드위치 구조로 이거 마태복음이 이루어져 있어서 1장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문을 열고 마지막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임마누엘로 마치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5가지의 가르침에 여러 가지 액션들이 배열되어 있을까요? 마가가 액션을 지향하지만 마태는 설교의 5가지 설교의 행적들이 배열되는 구조입니다. 왜 마태는 이러한 방식을 취했을까요? 아까 첫후에 구약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 그랬죠. 구약의 기초가 뭘까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구약의 가장 기초면서 그 구약 히브리 문학의 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염두에 뒀을 때 이 모세오경 5가지의 책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5가지로 배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첫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옛 언약, 첫 언약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학자들이 새로운 모세, 뉴 모세스로 율법을 이제 완성하시는 그 새로운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니 마지막 이 구원의 약속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새로운 모세,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돌판에다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판에 영으로 새 영으로 쓰여진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 바로 율법의 시작이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는 굉장히 우리와 무관한 이러한 리스트의 나열이 아니라 족보 한 장 한 장 이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축소합니다. 집약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를 완전히 농축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역사가 집약됩니다. 마치 반도체 칩처럼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조가 마치 DNA처럼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족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족보가 그냥 쑥 지나가 버리죠. 그죠? 아유 재미없어. 쑥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족보가 등장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통점이 족보가 그냥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두운 기간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질 때 족보가 항상 나열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4장 5장에 어떠한 족보가 배열이 되죠? 셋과 아담의 족보가 배열이 됩니다. 그 어두운 시기, 그 하나님을 배역했던 시기, 항상 그 마음에 악한 생각과 죄가 관용했던 그 시기에 아담부터 그 끝에 어디까지 멈추죠? 노아까지가 멈춥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지나서 족보가 또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 11장에 등장합니다. 11장이 어떠한 장이죠? 어떠한 족보예요? 셈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셈의 족보 그 11장 초반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홍수 이후에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열방의 총체적인 어두움과 저주와 그 죄가 완전히 가능했던 시대에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구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새로운 민족의 역사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떠한 족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기억날까요? 룻기 4장에 누구의 족보가 나타나게 되죠? 다윗의 족보가 보아스를 필두로 해서 다윗의 족보가 나타나게 돼요. 다윗 전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죠? 칠흑 같은 사사기의 암흑기, 수많은 350년 동안 계속해서 악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또 배신하고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구원을 해주시면 또 반역하고 끝없는 반복,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해성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절정인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제는 다 죽었다. 이제는 완전한 끝장이다. 이제는 멸망과 저주와 심판이다. 그러나 웬걸 하나님은 다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다윗을 통해서 끝없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이도 그냥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이렇게 또 여기 소문이 저까지 났나 봐요. 유튜브까지. 감사합니다. 예.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이스라엘 끝이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끝이다. 이제는 또다시 뭐가 일어나네. 아니 또 완전히 절망인데 100% 절망인데 또 뭐가 일어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족보가. 그러니까 족보 안에 어마어마한 노다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의 그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 그 인물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기 족보에 누가 가장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스타트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위대한 복음의 족보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족보는 따분한 이루림의 나열이 아니라 그 약속된 메시아,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드디어 출현을 했고 성취된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기적과 같은 족보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첫 번째 1절을 통해서 운을 띄고 있어요. 다 복음서마다 운을 띄는 게 다르죠. 하지만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을 통해서 운을 띱니다. 전체 요약이 다 들어있죠. 그러나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한글 성경은 완전히 거꾸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에 보게 되면 계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일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전개가 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맨 마지막에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심이로라. 그러니까 완전히 세 겹의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구조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구조, 그리고 다윗의 구조, 아브라함의 구조. 마치 그 데칼코마니 아시죠? 미술의 데칼코마니. 딱 이렇게 펼치게 보면 대칭이 되잖아요. 그러한 구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가장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되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쭉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2절부터 6절까지를 일단 끊을게요. 왜냐하면 2절부터 6절까지가 아브라함보다 다윗까지거든요. 그런데 이 그 족보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이상한 거 좀 발견하지 않았나요? 이상한 족보 발견되지 않나요? 제가 그래도 현씨 집안의 27대 장손입니다. 27대. 뭐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현자, 담자, 윤자 그분이 고려시대에 뭐 관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분으로부터 쭉 이렇게 이어졌어요. 또 뭐 한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55대 뭐 장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하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걸 좋아하죠. 내가 그래도야 이것 좀 진짜 박혁교 거세라든가 뭐 경주 김씨야 뭐 이렇게 자랑하죠, 그죠? 예. 근데 그 일반적인 쭉 족보가 나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족보의 역사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죠? 부끄러운 일, 아주 수치로운 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개 족보를 기록할 때 그 기록자가 그 수치스럽고 정말 부담스럽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삭제하거나 미화시킵니다. 그죠? 아예 빼버리거나 미화시켜요. 일반적인 족보입니다. 여러분들 과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 누구와 이렇게 만나서 과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 좀 어떻게 얘기하세요? 조금 괜찮게 얘기하죠. 자기 집안이라든가 자기 이력이라든가 부끄러운 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족보는 정말 이상한 족보입니다. 희한한 족보예요. 뭐가 특이하죠? 첫 번째, 이방 여자들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보통 패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요.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갑자기 싹 다말이 끼어드네요. 그리고 5절에도 보게 되면 살못은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또 계속 얘기합니다. 이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이런 여자, 보통 이 족보에는요 여자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족보예요. 근데 왜 이러한 여자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여자들이 굉장히 존경받고 그리고 매력적이고 안어가 되는 이러한 여성들의 이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다 이방 여자들입니다. 이방 여자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굉장히 열국의 어미 이러한 아주 주목할 만한 레베카라든가 뭐 이러한 라헬이라든가 이러한 여자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여자들은 싹 빼놓고 아니 다말이 들어가고 라합이 들어가고 룻이 들어가요. 바세바는 실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공통점이 다 이방 여자들인 거예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 그죠?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여인, 그리고 룻은 모함 여인, 이 바세바는 헷 족속이죠. 유대 그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들은 다 결혼 관계에서 굉장히 결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다말은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스캔들이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떠한 직업이에요? 여리고의 창녀입니다. 이 정말 직업이 창녀예요. 이해가 되세요? 라합이. 룻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정상적인 결혼 뭐 좀 남편이지만 다말하고 라합보다는 재혼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내 바세바는 뭐 더 심각한 간음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과 이러한 아픔, 결격 사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족보 안에 우리가 발견할 이러한 것들은 뭔가요? 애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따라지들, 소망이 없고 이러한 정말 절망적이고 수치스럽고 어둡고 가증하고 모압 사람은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 유대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선포가 되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1장부터 초반에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분이 너무나도 정말 수치스럽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러한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 여자의 다말 라합 룻의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 자격이 없고 그리고 무가치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열정.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라합은요 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내가 이 믿음의 족보에 편입되겠다. 이 하나님을 아는 패밀리에 편입되겠다.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랑은 너무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되는 그러한 문화예요. 그리고 라합도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접했지만 상처나지 하나님을 고백했던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룻은 그 열정 가운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어떠한 보상을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따라서 정말 그 축복의 길을 가게 되었고, 희생하게 되었고, 결단하게 되었고, 거기서 보아스를 우연히 만난 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의 색채가 매우 강하지만 동시에 반유대적인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또 강한, 이러한 복합적인 두 가지가 다 있는 이러한 복음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정말 부끄럽게 내놓을 수 없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매우 정직한 책이에요. 매우 정직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참 좋아요. 성경은요, 가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실수 그대로 내놓습니다. 다윗의 실수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낳았다는 것을 다윗이 한번 읽어보면 얼굴이 얼마나 화끈화끈거리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가리지 않아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축약되어 있는데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몇 천 년을 걸러가야 아브라함이죠. 2000년이에요. 2000년.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축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열정과 성실이 중단된 적이 없죠. 2000년 동안 꼬리에 연속과 연속이 물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역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분명한 목적과 반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반향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 국가와 사회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가 그냥 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기근, 그리고 실직, 아픔, 이혼, 그 모든 아픔,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실패를 했어도 골백 번 했어야 되는데 면면이 그러한 악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닿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소름이. 아브라함까지는 2000년이지만 누가복음 3장에 또 족보가 나오죠. 그죠? 그 족보는 어디까지 닿아요? 굉장히 다르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갑니다. 내림차순으로.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으로부터 쭉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강조가 되지 않아요. 계속 뚫고 올라가가지고 누구까지 가요? 아담까지 가고 하나님까지 갑니다. 아멘? 거기는 하나님까지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천 년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족보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 가운데 사셨고 그러한 족보에 담긴 은혜가 기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라인이 끊어지기는 너무나 쉬워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기적과 같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몇 천 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너무나도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당신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살았겠어요? 절대로 알고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조차도 마찬가지예요. 100%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심지어 여기 속에 선한 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악하고 정말 가증한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하스와 같이 므낫세와 같이 엄청난 악한 왕들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면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족보를 뜯어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아하스는 어떠한 왕이에요? 믿음이 아예 없어요. 아예 1% 아예 없습니다. 완전 불신자입니다. 다윗 라인인데도. 그래서 그가 통해서 완전히 그 뒤집어놔요. 그냥 우상의 나라로. 심지어 자기 아들을 그냥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러한 몰래의 죄를 집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그러한 악한 왕 밑에서 또 히스기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는 다윗 왕가가 끊어졌구나. 절대로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에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재밌게도 창세기 1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자손이 씨인데요. 원어는 씨인데 그냥 씨드입니다. 씨드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를 지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 특히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 언약이에요.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는 여호와를 말하고 내 몸은 다윗을 말합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여기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겠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 언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히 내 왕위가 견고하게 될 거야. 이랬는데 유다는 왜 망했어요?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육적인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썩지 않을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조하실 큰 민족과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족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굉장히 명확하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결코 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요. 보통 족보는 어떻게 이어지죠? 족보가 쭉쭉 어떻게 이어지죠? 출생이 있지만 뭐로 끝나요? 족보가 죽었더라 죽고로 끝나요. 창세기 4장 5장 보세요. 죽고로 끝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코미디 뭐 유머일본인가요? 거기서 이제 심용래가 나와가지고 김수환 뭐 거북이와 두루미 무드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나오더라고요. 무드셀라가 얼마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았어요. 와. 거의 1000년을 살았던 이 사람이 납득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노아홍수 전에 사람이 거의 1000년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영생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가요? 1000년까지 한번. 예. 근데 결국은 무드셀라도 죽었더라. 이렇게 마칩니다. 족보가. 죽었더라. 무드셀라도. 근데 이 족보 보세요. 너무나도 다르지 않나요? 죽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낳고 계속 낳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이 계속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연결과 연결이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죽고 단절과 절망과 저주가 아니라 낳고가 이어져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낳고가 몇 번 반복될까요? 이 족보에서 40번 반복돼요. 40번. 세지 마세요. 제가 다 셌어요. 40번 반복되는데 39번이 다 능동태예요. 근데 한 번만 수동으로 돼 있어요. 그 수동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요것만 Jesus was born, who is called Christ 이렇게 이것만 수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달라요? 인간들이 다 낳지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가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라인이지만 궁극적으로 다윗보다 선재하시는 영원전부터 계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단어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죄에 허덕이고 있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요, 17절이 굉장히 요약을 하고 있어요. 17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요 17절이 요약입니다. 족보의 요약 결론이에요. 모든 대수가 그런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예요? 14대, 14입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의 유수로 잡혀갈 때까지 몇 대예요? 14대예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예요? 14대입니다. 수학 시간입니다. 그러면 몇 대인가요? 14 곱하기 3 빨리 예. 아시면서 예. 42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의도적으로 14에 끼워 맞춘 숫자라는 것을 알 거예요. 14대, 14대, 14대. 의도적으로 끼워 맞춘 숫자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누가가 빠졌는지. 그 8절에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있잖아요. 사실 요람 이후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다음에 우시아예요. 3명이 의도적으로 빠진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를 낳고 그의 형제를 낳았더라 그러잖아요. 요시아의 다음으로 여아하스와 여호야김 다음이 여고냐예요. 이 여고냐가 여호와긴입니다. 여호와긴. 여호와김이 아니에요. 김기나 이게 좀 헷갈립니다. 김이 아니라 긴이에요. 여호와김이 있고 여호와긴이 있어요. 여고냐가 여호와긴이에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하고 여호와김하고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의 왕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마태가 14를 끼워 맞춘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어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4를 끼워 맞췄을까요? 지금이야 뭐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죠.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 팔 때라든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셈법을 어떻게 했을까요? 셈법. 이 셈법을 히브리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 예를 들어 알렙, 베트, 김멜, 달레 쭉쭉 나가요. A, B, C, D, F가 그죠? 예. 이러한 모든 히브리 알파벳에 헬라 알파벳에 숫자가 다 붙어 있어요. 숫자가. 그래서 알렙은 1, 베트는 2 이렇게 해가지고 달렛은 뭐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에서 각 고유한 숫자가 붙어 있어서 그것을 셈법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셈법하는 방식의 그 명칭이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이것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게마트리아. 이것이 바로 알파벳의 숫가를 이용해서 셈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윗의 자손이 굉장히 부각되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이 다윗이 히브리어로 쓰게 될 때 달렛, 와우, 달렛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지. 그래서 D, W, D, 그러니까 달렛, 와우, 달렛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히브리어를 합하면요,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냐면 이 달렛은 4를 말하고 와우는 6을 말해요. 또 달렛이 나오니까 4 플러스 6 플러스 4죠. 합하면 또 뭘까요? 이게 1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14는 다윗의 숫자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14대, 14대, 14대로 다 끊어버린 겁니다. 누가 강조가 돼요? 다윗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숫자를 들으면 숫자로 이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숫자에 담긴 고유의 명칭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우리랑 달라요, 문화권이. 그래서 고문서에 보게 되면 이러한 문서가 또 발견됩니다. 고문서에 보게 되면 나는 이름이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545가 제 아내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람 이름도 숫자로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14는 다윗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면 여러분 666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요? 666 666이 뭘까요? 굉장히 무섭죠? 666 바코드 칩 너무 두려워요. 그죠? 666 근데 666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무서워할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게마트리의 방식이에요. 헬라어도 다 그 알파벳에 음가가 돼 있어요. 그 666이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냐면 시저 네로 황제의 그 사람 이름을 풀어 쓴 것이 666입니다. 왜냐하면 네로 치아 가운데 엄청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666이라고 할 때 막 이렇게 떨지 마세요. 모르니까 두려운 것이지 알면은 떨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17절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거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한평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계보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이 계보 안에는 정말 부끄러운 사건 그리고 정말 다윗의 라인이 완전히 끊어질 뻔한 여러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의 간격 심지어 창세 전에 애초부터 계획됐던 그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인간의 모든 약함과 실수와 가증스러운 악에도 불구하고 면면이 이어져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소망 없고 절망적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역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감격하고 믿고 그리고 변화되고 전파하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은혜의 권속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다말처럼 룻처럼 정말 소망이 없고 구원과 애초에 상관없었던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차별이 없는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내셀 곳이 없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의 라인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 가운데 기입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또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대열에 편입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